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회개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성모님의 호소에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실, 계산을 하실, 내가 빚을 진 거, 하나님께 빚을 진 거 내가 그동안 얼마큼 갚았는지, 내가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기회. 한껏 그 빚을 갚으시려는 그 의미입니다. 내 죽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껏 기도해드리고 한껏 고생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할 때 우리의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구원되는 그 영혼들이 얼만큼 구원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성모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한 영혼, 회개한 영혼,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. 고생.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고생. 희생과 그 희생이라는 건 즉 자기를 꺾는다는 뜻이죠. 그리고 침묵. 이 세 가지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성모님의 도구라고 하셨어요.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성모님의 도구. 중요한 게 잊지 마세요. 침묵입니다. 침묵. 이 희생은 고통이에요. 이 고통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.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, 왜? 고통 자체는 항상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도구입니다.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도구입니다. 이 고생은요. 이 고생, 십자가라고도 하죠. 이 십자가가 올 때는 내 본성에 맞지가 않습니다.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사건을 통해서 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할 때 내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투덜거림이 생기게 됩니다. 투덜거림.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침묵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. 투덜거림이 생기면 죄를 짓게 돼요. 아무리 거룩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서도 십자가는 한편으로 지면서 불평을 하다 볼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고생을 하고 한편으로는 다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아무 이득이 없어요.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.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고생을 침묵으로 받아들이면서 나갈 때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성모님의 도구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의 구원 사업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어요. 근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분께서 돌아가신 임시에는 그런 숫자가 아주 소숫자라고 하셨어요. 그렇게 회개한 상태에서 침묵하면서 성모님께 무시무시한 이 도구가 되면서 완전한 그 복음 생활을 하는 숫자는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면서 당신께서 승리하신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? 지금은 고통 없는 기도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. 힘이 없어요.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이 옵니다. 저는 요즘에 참 고통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구나 하는 것 같다 절감을 합니다. 전만 해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총이 된다는 얘기를 늘 가르침 자체로 그냥 전했는데 참 지금 황혼기,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제 자신에게 돌이켜볼 때 참 그때는 뭣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분을 놓치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셔도 혼자 투덜거리면서라도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분을 놓지 못했어요. 그렇게 하던 그 고생에 오늘의 나
내세의 운명을 좌우해주는 오늘의 이 위치에 나를 갖다 주셨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좋은 체험도 주시면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셔야 됩니다. 내일부터, 오늘은 준비 과정이고 내일부터 들어가는 그 강의가 대단히 중요한 강의예요. 대단히 중요한 강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. 희생과 고생, 이걸 십자가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, 이 십자가라는 뜻은 뭐냐면 나를 꺾는, 수련을 시켜주시는 도구에 나를 꺾는, 나를 억지로라도 꺾는 내 뜻을 꺾게 하시는 하나의 수련입니다. 근데 이렇게 거룩한 도구를 우리는 그대로 침묵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우선 불평이 나죠. 내가 괴로우니까, 불편하니까. 그러면 그 대상이 그 사건이든 그다음 장소든 사람이든 그 어려움은 그들을 통해서 옵니다. 그럼 투덜거리다 보면 죄예요. 다 죄. 투덜거림이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죄는 죄대로 한쪽에서 지니까는 올라가지 못해.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해. 왜? 죄의 결과는 이름의 고통이라는 게 오지. 이름의 고통. 이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멀어지신다는 뜻이에요. 하나님의 그 현존을 잃게,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한다 하더라도 자꾸 멀어져요. 아까 설문지를 또 읽었는데, 제가 2박 3일 동안 하는 이 피정에는 꼭 설문지를 꼭 받습니다. 왜냐하면 이 피정은 제가 주동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아까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신랑한테 주죠. 바로 제 몫이 그겁니다.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셨어요. 모이셨으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남겨드립니다.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이 침묵 비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,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이 작업 장소이기 때문에 또 개개인 안에서 비밀이 하십니다. 전 몰라요. 어떻게 뭘 역사하시는지 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분께 남겨드리고 저는 안내 역할만 조금씩 하는 겁니다. 설문지하고 양심성찰, 그에게 이 두 가지를 꼭 봤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가르침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등등이요. 제가 이 피정을 이 한국에서 약 10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1년에 2번씩 나와가지고 이 2박 3일 피정이에요. 관상 피정. 관상 피정은 10년까지는 안 되는군요. 그냥 피정은 약 10년 되지만서도요. 근데 거기서 항상 제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, 설문지만 그냥 볼 것 같으면요. 설문지에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? 고백성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? 등등 볼 것 같으면은 거의 다 똑같아요.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 몇 분 빼놓으시고서는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, 또 제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저 준비하신 분들, 그다음 이하간 거의 똑같습니다. 그거 봐가지고는 몰라요. 근데 양심 성찰 그 점수 매기는 거 있죠. 그걸 볼 것 같아 확실히 차이가 나요. 왜냐면 제 테이프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그 영성으로 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. 하나님의 그 줄기가 저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줄기지 제가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피정을 계속해서 오신다더니 그 사람은 그 집중적으로 그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쯤은 거의가 다 25점, 많아야 혹시 50점. 근데 그 테이프로 그 생활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50점 이상이 많아요.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
그러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뜻은 뭐냐면, 아, 이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가고 계시구나. 회개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, 75점 이상인 사람들은, 아, 하나님께 이렇게 멀구나.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, 봉사활동을 똑같이 하고, 또 매일 미사를 똑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회개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회개라는 뜻은 뭐냐면, 하나님은 가까이 가고 있느냐. 회개가 덜 된 사람들은 이 악의 힘에 많이 이렇게, 그쪽으로 많이 가 있죠.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먼 겁니다.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깝고 멀고 이거는 대단한 그야말로 가치,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차이입니다. 하늘과 땅, 지옥과 천당의 차이가 뭡니까?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일 그것이 다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겠지만서도 우리가 미사 가고 고백성사 보고 기도하고 이건 다 방법이에요. 방법. 하나의 방법.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. 그러나 그중에 또 회개하는 방법.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.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해되는 죄를 끊어야 돼. 하나 예로 죄는 저쪽으로 가는 데고 또 하나님께 가는 방법,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. 그럼 하나님께 빨리 가까이 와야지 저쪽으로 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매일 미사를 가고 기도를 10시간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많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. 하나님 체험도 못하고 있고. 그러나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잔정,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, 또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, 죄를 조금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금방 다르죠. 등등. 예. 여러분들,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홈페이지, 오주님.org, 그거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? 보시는 분들이요. 예, 그러면 10월달 체험담 읽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. 10월달 체험담 읽으신 분들. 예. 10월달 체험담을 꼭 읽으시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. 권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제 테이프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 그 기도회 아이들들. 기도회 아이들들 지금은 수사님이 되시고 곧 신부님이 되시고 수녀님들이 되시고 다 이렇게 성장들 했어요. 그러나 지난 우리가 81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24년 동안 그 아이들을 키워오신, 우리 모르게 키워오신 그 하나님과 성모님의 그 잔정, 손길, 참 그거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. 이번 10월 달에 홈페이지에 체험담으로 나간 애가 누구냐면 제가 가끔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. 자기 엄마가 참 몸이 편치 않아 가지고 기도를 자주 해 달라고 했어요. 근데 동생이 새로 낳았어요. 걔가 한 4살 때쯤. 그래 엄마가 와 가지고 또 기도해 달라니까 엄마 클라라가 새 거니까는 클라라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. 기억나시죠? 바로 그 아이예요. 또 그 아이가 자기가 천년성체라고 고백성사를 봤는데 자기 동생 클라라가 4살 아래입니다. 생각을 하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천당을 가는데 자기 동생은 천당을 가지 못할 기회가 있을 것 같더래요. 왜? 고백성사를 안 하기 때문에. 자기가 볼 때 확실히 죄는 짓는데 고백성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만 천당을 못 갈 것 같더래요. 그래서 자기가 첫 고백, 첫 영성취하고 첫 고백 할 때부터 몇 년 동안을 갖다 자기가 고백성사에서 나올 것 같으면 꼭 자기 동생을 갖다 이 감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클라라한테 클라라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해 한답니다. 그리고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합니다. 내가 우리 언니한테 몇 번 나쁜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우리 엄마한테 몇 번 나쁜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자기가 본 자기 동생의 그 죄를 그대로 자기 동생한테 되풀이하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해요.
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걔한테 직접 전화 걸었습니다. 걔 이름이 프랜시스인데 프랜시스한테 전화 걸어서 그래 가지고 "그러면 그렇게 고백성사 아니 예 고백을 시킨 다음에 보석도 주니?" 그랬더니 웃음웃음 하는 얘기 뭐냐면 "많이는 안 주고 쪼끔 줘요. 천주경 한 번 하고 또 성모경 한 번 하라." 그래요. 우리 그 기도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이 교리 지식이고 이 모든 것이 가정 교육이 성당에서 배우는 그 교리 지식보다도 거의 더 완벽해요. 왜? 생활을 통해서이기 때문에. 그래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불의 고통이 있고 이름의 고통이 되는 걸 이런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보석이 필요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 천명성 지었을 때면 한 몇 살이죠? 7, 8살 때. 그래서 그 동생한테 그 보석을 준답니다. 그리고 자기 아빠가 그 컴퓨터 그거 하느라고 어떤 땐 가족 기도회를 안 한답니다. 그러면 자기 동생이 낳았을 때가 한 4살 차이니까는 얘가 한 5 살쯤 됐을 거예요. 그때 방을 혼자 쓰게 되니까는 어떤 때 밤에 잘 때 좀 허전하고 무섭고 하면 자기 아빠를 부른답니다. 그러면 아빠가 옆에서 있다가 인제 그 프랜시스가 그러니까 잠이 들면 가요. 근데 그 아이가 지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. 그 엄마가 저한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. 어느 때는 자기 아빠가 그 컴퓨터 직업이 컴퓨터입니다. 컴퓨터 그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가족 기도회를 안 한답니다. 그래서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걔가 웃음웃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"컴퓨터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우리 아빠를 컴퓨터한테 뺏길 수가 없었어요."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빠를 일부러 부른답니다. "아빠 나 혼자 지금 무서워서 잠을 못 자니까는 나 잘 때까지 와서 있으라고요." 그러면 캄캄해서 할 게 없으니까 묵주기들 한대 자기 아빠가. 그걸 5살 6살 때 이걸 알아요 벌써. 어떻게 하냐 성모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느님하고요. 가정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아빠가 묵주기도가 끝날 때쯤 될 것 같으면 자기 잔답니다. 그러던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좋은 대학이 예일 대학인데 이번에 예일 대학에 합격이 됐습니다. 근데 그 홈페이지에 보세요. 하버드 대학에서도 오라고 했어요. 안 갔습니다. 거긴 만점짜리들만 오는데 만점짜리들이 다 떨어져요. 근데 예일 대학이 이번에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참 좋은 대학이에요. 거기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와 함께 인간성을 갖다 인간성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치중하는데. 그래서 딴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만 몇천 명씩 뽑았어요, 인도 대학에서. 근데 예일 대학에서는 1,300명 이상 안 뽑습니다. 그리고 이 클래스에도 12 서너 명. 그 이상은 개인 지도나 마찬가지. 그리고 아주 그 안전성 등등 그 홈페이지에 그게 나와요. 그 엄마가 썼는데 그 엄마도 미국에서 난 사람이에요. 미국에서 난 사람인데 글을 썼는데 그 남편이 좀 그걸 제가 권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를 누가 그렇게 키워줍니까? 부모들이 그렇게 키워줍니까? 아니에요. 4 살, 5 살짜리가 뭘 안다고 뭐 고백성사 안 볼 것 같으면 자기 동생이 뭐 화도 내고 골도 내고 나쁜 거 하겠죠. 그 고백성사를 안 볼 것 같으면 천당 못 갈까 봐 그걸 한 7, 8살 뭐 여하간 그 어린아이가 누가 그걸 깨우쳐 줍니까? 그래서 자기 엄마도 몰랐답니다. 고백성사 끝나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콕콕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얘네들은 지금 예일 대학에 가는데 그 부모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. 학부형 무슨 또 인제 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30분 갈 것 같으면은 우리 기도회에 그 아이가 성장해 가지고 수사님이 되셨어요. 인제 신부님이 되실 분인데 거기서 한 30 마일 떨어져서 가 계셔요. 또 수녀로 2 분이 갔는데 가까이 가서 계시고. 근데 그 수사님하고 딸이 있는데 가까우니까 그 수사님도 가서 만나 뵙고 그러고 왔는데 그 와 가지고 한 얘기 아니 거기서 한 얘기 뭐냐면
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회 아이들을 가장 좋은 학교 갖다 집어넣어 주시고,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또 수사님이나 수도자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가장 이 시대 가장 좋은 그 수도회에 갖다 집어넣어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수도회는 특별한 수도회예요. 레지오 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통적인 이 뭐죠, 저 카톨릭 정신으로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금 보기 드문 참 그 수도회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가족들까지 그렇게 변화시켰어요.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죄가 뭐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.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.